여러분 그 스페인 가보신 분 계시죠? 스페인 북서쪽에 가면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이 도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의 무덤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산티아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순례길, 그렇죠? 산티아고 순례길로 더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나도 한번 그 순례길을 걷고 싶다라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좀 운동을 통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교회 오는 그 10분 거리도 이렇게 걸어오면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좀 잘 준비를 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마다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그 순례길을 걷는 목적이 아마 다 다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쁜 그 일상에 지쳐서 자신의 어떤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시간, 뭐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 순례길에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뭔가 좀 필요해서 그 전환점이 필요해서 이 길을 걷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끌려서 걷게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천국을 향한, 천성을 향한 믿음의 순례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 4일이라고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벌써 4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들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삶이 모여서 1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례길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내가 평생 동안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가 이제 기록이 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믿음의 순례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우리가 온전히 완주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순례길을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순례길을 완주하기 위한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뭐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거운 것들과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 책은 1678년에 영국의 그 신실한 형제였던 존 버년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킨 책으로 유명합니다. 또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책이 가장 먼저 1순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고요. 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의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꿈속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자기 집을 뒤로 하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는 책을 펴서 읽다가 몸을 떨며 흐느껴 울기를 거듭하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안타깝게 울부짖었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이 한 죄인이 영적으로 각성하며 또 깨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고 또 알 수도 없었던 그 영적인 세계에 이 남자가, 이 주인공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의 이 첫 장면을 크리스천의 영적 각성으로 시작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천성을 향한 그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심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회심을 다 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회심이 바로 죄에 대한 그러한 인식,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회심을 경험하는 시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그 무렵에 우리 교회에서의 기도 모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저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어떤 그것으로부터 저의 회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많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그것이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심판을 받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죄와 또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 통곡하며 또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중학교 2학년 무렵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회심은 어느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을 다시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크리스찬의 옷차림은 허름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시달리다가 흠이 묻은 그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남자는 그 자신이 떠나온 그 집으로부터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얼굴과 몸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악된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 지금까지 죄의 즐거움과 안락함과 또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켜 순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내 이 죄에게 발목을 잡혀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남자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죠. 과거에 이 남자는 성경을 무시했었지만 지금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영적인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남자는
등에다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가 등에 지고 있는 그 짐은 무슨 짐이었을까요? 바로 죄의 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을 보면 이 죄의 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완주하려고 할 때 우리의 등에 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의 등에 짊어진 이 죄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죄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 순례의 길을 결코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얽매이기 쉬운이라고 할 때 여기에 쓰인 이 헬라어 형용사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잘 휘어감는, 잘 포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죄가 이처럼 우리에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사람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휘몰아가고 또 악한 것들로 포위해서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 죄의 속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그 짐을 꾸려서 아주 힘들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지점을 지나가면서 그 무거웠던 짐을 한두 개씩 줄이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순례의 길을 완주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오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안고 나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에 무거운 짐을 메고 힘들게 이 자리에 나아오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좋은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죄의 짐과 또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근심과 걱정거리, 이런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순례길을 우리가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 크리스천은 영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전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이 재밌죠. 이 책에 등장하는 그런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그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문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하는 여정에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과 유혹과 또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서 천성을 향한 이 길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라는 그런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길이 아닌 좀 더 쉽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은 어떨까요?
크리스천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그런 유혹과 시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 그러한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닌 세상으로 향한 또 저 멸망으로 향한 다른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다 보면 달려가야 할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또 너무 멀어 보이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결승선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때로는 숨이 턱에 차는 것 같은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이 인내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생기고 우리의 영성이 이전보다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확인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거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서 또 이렇게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또 그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또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또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변화가 느껴질 때,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경험할 때 그 마음에 어떤 기쁨과 또 감사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어느 성도님을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세상에서 방황하며 또 인생의 어떤 진정한 소망을 찾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던 또 그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또 튼튼해지고 그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아닌 기쁨과 또 평안함이 또 이렇게 가득 느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또 이렇게 부어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믿음으로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영적인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런 기쁨과 또 감사함이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의와 평강의 그 열매를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목표를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의 순례길을 걷다 보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나태해지거나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 실족하거나 또 믿음의 인내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낭망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가려면 그 끝을 그 목표 지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어떠한 그런 신앙의 다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그 말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작용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또 피해야 할 것, 이 죄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들을 잘 피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말씀 좀 긴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열거된 이 죄악의 항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려 19가지의 그 죄악의 목록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목록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한 것이고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않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무정한 것입니다.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고 11번째는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13번째는 사나운 것입니다.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15번째는 배신하는 것입니다. 16번째는 조급한 것이고 17번째는 자만한 것, 18번째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19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19가지 항목에 나는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까요? 오히려 이 19가지 항목에 내가 모두 해당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그렇게 포기하고 또 그 앞에서 머뭇거리다 우리 앞에서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휘감아서 우리를 몰아치는 어떤 그러한 곳에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또 그 죄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죄의 유혹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만난다면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시는 또 성령님이 그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하며 또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거세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낭망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길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을 얽매고 있는 죄가 있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우리 눈앞에 힘겨운 상황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위한 상급을 예비하여 놓고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결국에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 또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